오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잘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생각하건대. 무엇의 생각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고난당하고 계신가요? 뭐 때문에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원주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군대 갔더니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갈 때는 가기 싫어가지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남들이 다 갔는데 제가 제일 늦게 갔어요. 근데 가니까 굉장히 편해요. 처음에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국을 주는데 무슨 국인지 모르겠어요. 시커멓게 하는데 된장국인지 정체를 모르겠는 국을 진짜 눈물과 함께 삼키면서, 제가 힘들지 않았다는 것은 군대 밖에서는 선택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것이 고난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선택의 고난들이 있으시지요?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여야 옳은 길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일까? 군대 갔더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면은 먹고, 자라 그러면 자고, 때리면 맞고, 기합 주면 전혀 힘든 거가 없어요. 왜?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걸레를 1년 4호봉인가에 닦았어요. 침상을 탁탁탁탁 지금도 아마 닦으면 잘 닦을 거예요. 뭐냐면은 후임병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때까지 늦게 후임병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반가워가지고 김상병님 나중에는 우리들이 고참이 되면 좋은 내부만을 만듭시다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이제 내부반장이 되었습니다. 박수. 근데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군대 생활이 전혀 힘들지가 않았는데 내무반장이 되고 우리 후배들이랑 뭘 약속했지요? 좋은 내무반을 만듭시다. 빵빵빵빵빵 이렇게 나팔 소리가 나면은 일어나는 거가 아니라 제일 밑에 쫄병은 30분 전에 일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접시를 뭐 어떻게 해놓고 또 그 다음 사람을 깨우고 그 다음 사람을 뭘 깨우고 48년 된 내무반이었어요. 그러니까 48년 동안 쌓여온 전통이 있는데 김상병님 우리가 나중에 좋은 내무반을 만듭시다 라고 했었던 것은 이제 그런 후배들 괴롭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무반장이 여기다 이제 초록색 차입니다. 이제 제가 그걸 차고 처음 한 게 뭐냐면은 이제 마대를 잡은 거였어요. 마대가 뭐지요? 청소하는 거. 잡아가지고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더 이상 고참들은 저를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 이제 갈참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힘들게 했냐면은 누가? 저랑 같이 약속했던 그 사람들이 그때는 그러자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네들도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후임들도 생기고 그러는데 김상배님 그건 그때 얘기죠. 지금 와서 그거를 애들처럼 그거를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마나 저는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계속 제대할 때까지 청소를 한 그 시간이 저한테는 가시방석 같았어요. 왜냐하면 50년 가까이 누적된 그 역사지 어떻게 보면 전통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새롭게 또 다른 무언가를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사실 제일 고생을 했어요. 어렸을 때 이제 그때 제일 쫄병 때
잘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나팔소리에 기상을 했다. 그러면 그날 내고만 집합인 거지. 예, 이런 거를 없애고자 하였지만, 근데 그것이 과연 나중에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폭력하고 그랬던 고참들이랑은 우리 후임병들이 잘 지내고 나중에 되니까, 근데 오히려 저랑은 거리를 두고 이제 말도 섞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드디어 제된 날이 되었습니다. 박수. 근데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온통 울음바다. 한 번도 그 전까지 없었던 이렇게 뭐 이제 저녁하면 입으시라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늘색 셔츠 그거를 후임병들이 사다가 입혀주고 울었어요. 그때처럼 그렇게 운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현재 무엇 때문에 고난이 있으시지요? 우리의 삶에 이런 것과 또 이러해야 할 것들 사이에서 오늘도 선택하시느라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 하나로 역사가 바뀌어질 터인데, 이러한 귀중한 나의 갈림길에서 내가 어느 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로 인한 그러한 선택의 고난에 있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이런 사람, 고민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어떠한 걸음을, 어떠한 말 한마디를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여야 하나님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될 것인가.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때. 미는 때가 아니라, 때라는 것은 시간이죠. 어떤 시기. 그 정확한 시기가 되었을 때 그 일어나기까지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쇳불도 단김에 뽑을 수 있는 그 때를 맞이할 때 빼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때를 위하여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무도 같이 가지 않는다고 하여도 나 혼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아무도 몰라주는 긴 시간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당하고 계신 거가 저는 참 기뻐요. 고민하지 않으면 고난도 없어요. 이 편에 속해버리든지 저 편에 속해버리든지.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연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일제시대가 되었어요. 한일합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디에 충성해야지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일본에 충성하는 거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아니하고 또 그저 그냥 옛날 고집 안 버리고 그냥 뭐 조선이니 뭐 또 뭐 대한민국이니 이러면서 또 고집을 피우던 사람들, 그쪽 편에 서서 내가 독립군 편에 서서 서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러한 그러한 고민에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전 충청도가 좋아요. 남들은 뭐 핫바지라고 하지만 느린 게 아니에요. 진중하신 거예요. 왜 고개를 흔드셔? 남들은 충청도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저는 충청도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판단은 느리지만 느린 거가 아니에요. 끝까지 고민들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 서야 할 것인가, 이쪽에 서야 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조금 늦어 보이는 뿐이지 느리지 않아요. 이 길이다 싶으면은 열사와 지사가 많이 나는 것이 사실은 충청도입니다. 얼굴이 좀 환해지시네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전에 개혁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성경 번역이 참 우리한테는 더 좀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들 말고 모든 다른 사람들도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편인지 저 편인지의 그 가운데 길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책임적 존재, 역사적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같이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허무한 데 굴복을 합니다. 값싼 가치에 굴복을 합니다. 민족주의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청년들을 불러주신 찬양처럼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그 제단 앞에 민족주의의 제단 앞에 자기의 인생을 갖다 바친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나의 요 조심스러운 요 한 걸음을 그쪽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 제단 앞에 바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도 이 땅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고 특별히 학자들이 지식인층들이 많은 분들이 넘어갔지만 그러나 생명 감각이 있는 분들은 저것도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재단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많은 이들이 이러한 조금씩 핀트가 어긋난 곳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의 자유는 누가 갖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오직 하나님께만 바친 분들. 이분들은 이제 놀라운 힘을 갖게 되는데요.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지요? 어머니는 강하지요. 이제 우리들은 약하지만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친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이제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아무 어떤 것에도 흔들릴 수가 없고요.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나의 임자를 만나서 그분의 뜻에 100% 굴복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을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자유인데 이제 그것이 다른데 생명을 바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영광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생명을 바친 분들은 다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그러니까
어떤 부패의 그 고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원어에는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그렇죠. 다들 선택을 어떻게 하세요? 주로 이기는 편이 내 편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힘이 약한 편이 또 내 편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 응원할 때 보면은 누구를 응원해요? 약한. 하지만 만약에 내 생명이 달렸어요. 그러면 누구를 응원해요? 아니, 어느 편이 내 편이에요? 그런 슬픔이 우리가 한번 있습니다. 어떤 되는 쪽에 나의 무게중심을 실으려고 하지, 겉으로는 안 되는 쪽 응원하고 막 재미로 뭐 이렇게 놀이 같은 거 하고 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어디 뭐 딴 나라가 이렇게 할 때는 약한 쪽도 응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나의 삶이 어떻게 움직이나. 하다못해 이장 선거를 하더라도 될 사람 내가 밀어줘가지고 그분한테 내가 뭐래도 나중에 걸음이라도 한 푸대 더 받으려고 그러지, 안 될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패의 고리에서 우리가 끊어진다는 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하지만 이런 것을 원하는 피조물은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여기에서 끊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제단에 생명을 바친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싶어 하는데,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모든 분들도 다 그렇다고 해요.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사실은 다 여기 나오고 싶어 해요. 근데 동네 분들 눈 때문에 또 뭐 이상한 고집 때문에 여기 못 나오시는 거지,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한 15년 전쯤에 여기서 부흥회 하는데 요 예배당에 몇 명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2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을 다 붙잡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못 온 분들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저 앞에서. 왜 그러고 쳐다볼까요?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성령이 막 찬양 소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들리고 막 들썩들썩 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구나. 우리 모두들 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를 꽂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우리 몸의 속량, 이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온 몸이라는 것은 온 피조물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까지도 다 우리의 몸이에요. 다 우리의 지체입니다. 그분들까지도 다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들까지도 이것을 다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성도님들,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화병 날 정도로 이렇게 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적중하도록. 성도님들,
예전에 김순영 선수라고 아시죠? 양궁 선수인데 우리나라는 올림픽 나가면 아주 여자들이 메달을 잘 따와요. 근데 김순영 선수가 초등학교가 어디 나왔는지 아세요? 대미초등학교. 충주의 아주 인물입니다. 대미초등학교 나왔는데 그때부터 양궁을 했대요. 근데 올림픽에서 정말 감동적인 거지. 그 화살이 날아가는데 김순영 선수가 남긴 그런 유명한 명언들이 있죠. 날아간 화살에는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이미 화살은 날아갔는데 그걸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 화살이 마치 그 카메라 렌즈가 있는 그 중앙에서 잡아 당기지 않으면 그거가 어떻게 그렇게 렌즈를 부술 수가 있지요? 정말 놀라운 것이지.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다. 우리가 어중간하게 할 수 있으면 비슷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척 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이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당겨주시는 거예요. 저 앞에서부터 우리를 당겨주시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장을 완전히 그 자리로 뚫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변죽을 올리던 인생에서 또한 하던 모든 일들이 좀 비슷한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당겨주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도 있지만 수동형으로 올렸습니다. 그가 믿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그가 나를 믿어주신다. 아멘. 그분이 나를 믿어주시고 오늘도 마음껏 시도하시고 연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삶 제사를 드리기를 오늘도 연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만족함을 얻으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를 어떤 분은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는 바벨탑을 쌓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죄나 실패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 그 모든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따라합시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시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우리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명 완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919년 3월 1일 만세소리가 쩌렁쩌렁 온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사람들 모인 곳곳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인지 먼 10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기 12년 전에 또한 중대한 일이 이 땅 한복판에서 있었는데 바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해가 1907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 위에 전에는 그저 수동적으로 그저 이리 몰리면 저리 몰리고 또 저리 바람 불면 저쪽으로 흔들리는 그러한 풀처럼 살아온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우리들이 스스로의 죄를 서로에게 자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12년이 지나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김인년 3월 1일에 이 땅에 정말 5등은 자해하며 온 세계 위에 대한민국의 독립자주국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신 그 기계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누구인지, 또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도 조심하며, 또한 때를 기다리며 그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수없는 또한 우리의 연습을 통하여서 그 때가 마침내 되었을 때에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만군의 하나님 앞에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며 이 땅의 역사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